우리는 2026년을 맞아서 2025년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어서 한 달 이상 쭉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어요. 침례교회는 헌법이 아니라 성경이 곧 모든 것이다. 아멘. 성경이 곧 모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합치되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침례교회는 특별히 신약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해답을 못 찾으면 구약 성경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따로 헌법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 규약이라는 건 있죠. 규약을 왜 만드냐면, 규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관 또는 규약이라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암송하는 걸 정말 알레르기 반응처럼 싫어합니다. 암송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신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만 암송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그 시대 상황이 좀 이렇게 변하면 그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딱 중심을 잡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뭐가 문제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와 교인들이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 제일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무엇으로 믿는가 하는 거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글씨가 작아서 읽을 수 있을까요? 작진 않네요, 그죠? 좀 촘촘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고 그 내용은 어떤 오류도 섞여 있지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구원 받는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하고 확실하며 권위 있는 규칙입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적인 연합의 참된 중심이며 모든 인간의 행동과 신조들과 종교적 견해들을 검증할 최고의 표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초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단순히 고대 문헌이나 훌륭한 교훈집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된 오류 없는 진리의 보물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신앙 고백서 중에 성경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고 그 내용에 어떤 오류도 섞여 있지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개인의 사상을 담은 책이 아니지요. 어떤 작가의 창작물도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있지만 그들의 개인 의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기록한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받아 적으라 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도 해요. 이를 몇 가운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해라 라고 불러주시고 그대로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불러주시면서 적으라라고 해서 적은 부분인 거죠.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이사야 30장 8절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예레미야 30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알려준 거 다 책에 기록해라. 하박국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요한계시록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두루마리에 써서 이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께서 거의 한자 한자 다 불러주신 거죠.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쓴 게 없어요.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빨리 기록해. 이거 정말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 그대로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했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었든 결과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감동으로 주시고 불러주시고 쓰게 하신.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감동으로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류가 있죠. 왜 오류가 있을까요? 사람이 옮겨 적을 때 생기는 오류예요. 또 사람들이 번역할 때 생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라고 해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원본은 오류가 없는
정말 완벽한 성경일 텐데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신적 권위를 가진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경은 완벽함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세상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 계획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보물임을 기억하고 성경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어떤 오류도 섞여 있지 않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최선의 삶과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 권위 있는 규칙이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 권위 있는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하고 확실하며 권위 있는 규칙입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적 연합의 참된 중심이며 모든 인간의 행동과 신조들과 종교적인 견해들을 검증할 최고의 표준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성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등불은 발 바로 앞을 비추는 거죠. 햇빛은 전체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조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단기적인 삶이나 장기적인 삶 또는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요. 또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가려고도 하죠. 그래서 사실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유행을 따라서 바뀌면 안 되는 게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우리가 뭐 옷을 입거나 뭐 할 때 나는 절대 유행을 안 따라. 그것도 참 거시기 합니다. 그런 건 좀 유행을 따라갈 필요도 있고요. 세상에 그렇게 맞춰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신앙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똑같아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나침판이자 등대이자 길잡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빼거나 더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 돼요. 빼거나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됩니다. 빼거나 더하면 끝이 달라져요. 그게 이단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결론이 달라져요. 비슷하게 자아같이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가보면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성경을 모든 구원받는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하고 확실하며 권위 있는 규칙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적인 연합의 참된 중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말씀이고 성도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모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인간의 행동과 신조들과 종교적 견해들을 검증할 최고의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 이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에서 또 벗어나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개인의 삶, 교회, 가정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나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유일한 표준이다, 기준이다, 유일한 척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초점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제사, 역사, 그리고 신약의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결국 한 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언, 이 모두는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기록물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는 물론이요, 모든 서신서들로 구성되어진 신약 성경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기록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록들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가톨릭처럼 수많은 성인들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기록들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중심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2026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임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